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찾는 장면이지요. 근데 신부감을 찾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좀 독특하고 좀 특이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따르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40세 정도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40살이에요. 근데 아들이 스스로 아내를 찾지 않고 아버지가 지금 그 며느리감을 찾아주고 있죠. 단순히 이제 결혼시키다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감을 찾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주변에 보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자를 찾거나 아내를 찾거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찾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 땅에 해당하는 그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방법 또는 익숙한 방법을 멀리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어쩌면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여서 신부감 찾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또 신부감 찾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죠. 아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었던 종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잘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백년지 대계 결혼과 관련된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야 될 그 중 막대한 임무를 가진 사명을 아들도 당사자도 아닌 자신의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신부감 구한다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한 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신부감을 찾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겠죠.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 가운데 또는 어떤 모임 가운데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냥 자기 혼자 요즘 쉽게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돛 닦고 수련하고 명상하고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방식을 따르게 해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익숙했던 방식과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가 너보다
그가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도 같은 모양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를 앞세워서 앞에 불기둥 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간단 말이죠. 언약궤가 앞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바탕에서 자신에게 어떤 자신의 유익을 찾거나 나의 안위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모험적인 이야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더라. 그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시더라. 이것을 경험한 자로 살다 보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보다 먼저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자가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가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성경책이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뜻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가 감당할 것이니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신현, 현현, 우리 육신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그가 한 발자국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주님과 어울려서 주님과 한 몸으로 그가 하실 그 선한 일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증거를 목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자,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냥 늙었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니까 성숙해진다는 거죠. 자, 욥기 12장 12절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뜻이에요.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이가 많은 또는 늙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겪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아들이 자라기까지 40년 정도가 지금 지났잖아요. 헤브론 땅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더니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숙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제 지혜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개념이었잖아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하는 거죠. 꿈을 꾸는 것.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의 일인지 실제 일인지 이게 묘한 상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겪으면서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꿈이야 생시야. 다시 말해 기적을 늘 체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네. 상상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말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경험하게 되네. 이걸 이제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는 자들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너보다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겪어서 알았죠. 왜요? 여호와 일을 겪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 믿음 가운데 모든 일을 이제 판단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너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 일을 준비할 것이니 그가 하실 일을 기억하고 바라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되겠어? 항상 의심을 하죠. 왜요? 우리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말로 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되실 줄 믿습니다.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학문도 단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도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놀랍게도 때에 따라 때에 차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까지를 기다리고 그 때가 일어날 때 그걸 목도하는 그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밧다마람이라는 고향 땅이었어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 그쪽에서 이제 보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이제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출신지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장소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도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자, 이삭과 이제 장자권 싸움했을 때 그걸 이제 들통나고 나니까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 도망치다가 이제 잠들었던 곳이 하나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여기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삼천집으로 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를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신부감을 구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내가 말하는 내 욕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익숙한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옥토교회로 처음 넘어올 때랑 좀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이러저러해서 저 송파에 있는 석천동에 있는 옥토교회에서 목회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가봐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쭉 둘러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았고 보기에 너무 좋았고, 왜냐하면 제가 만약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한다면 제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요즘 발달 잘 돼 있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도 가보고 뭐 개인 시판도 가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주변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 내게 익숙한 방식.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방식은 뭐 화려하고 멋있고 유명하고 이런 데 찾아보겠죠. 깨끗하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봐라라고 했을 때, 가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쫓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이름이 옥토 교회였고, 옥토라는 단어를 내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찾아봤더니 신명기 8장 10절에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는 구절을 찾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에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였어요. 보통은 이제 동네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석천제일교회, 또는 석천중앙교회, 아니면 뭐 여기 삼전동에 삼전중앙교회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베델교회, 그렇죠? 뭐 임마누엘교회, 안디옥교회 이런 그런 이름으로 주로 쓰는데 옥토교회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확신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옥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옥토의 내용이 그 모양이 어떠한 의미일까? 그걸 이제 묵상하게 됐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설교를 가지고 와서 처음 인사할 때 이제 선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방법, 내 수단, 내게 익숙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질서에 따라서 내 상관이 이런 제안을 하게 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모르고 나 혼자 몰래 알아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절한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가 축복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질서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 그가 이제 인도를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약속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어른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기도 제목을 딱 내어드리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됐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함께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교에서 예배하는 건 그냥 때가 되고 환경이 맞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땅, 약속의 땅, 이 시온산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따르는 겁니까?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종이 그래서 이제 사건을 보시면 순적이 만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좀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 사람은 잘 안 하는 보통 사람들은 잘 반응하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 맞춰졌는데 그 일에 반응하면 나중에 이제 기도원 같은 경우도 털실에 물이 있다, 바닥에 물이 있다 이런 거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간절하고 믿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그런 상상력까지 될까. 종도 주인의 명령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너무 헤매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순적이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겠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성경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집 구해야 되잖아요. 집이 사택이 없으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전에 있었던 사택은 교회에서 정말 1시간 거리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여기 올 때 이제 집을 구하는데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하는데 이사를 꼭 다니면 꼭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요.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 돈에 맞추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열 몇 번을 알아보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쳐 포기하다가 그래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이러면 이제 그래요 포기하는 마음 한 번만 더 볼게요. 근데 매번 먹고 마지막 집이 그냥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옥토교에 왔는데 이제 몇 번을 알아볼 수 있어. 한 달 내내 집만 보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옥토교회를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리고 교회랑 그렇게 멀지 않게. 왜냐하면 지난 교회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힘들었으니 교회가 머니까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다니기도 쉽지가 않고 또 교회가 가까워야 자주 이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이 주변 오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가까운 곳에 되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뒷집.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과분한 것을 얻었구나. 내 힘으로 얻은 거,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달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왜 제가 청소를 안 해요? 원래 청소 잘 안 했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종이 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애정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기 볼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이쁘고 귀엽구나.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일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발견하게 하시려. 근데 그것은 먼저 우리로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정말 안 주세요. 이제 우리한테는 감사와 기쁨과 노래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백성을 부르시고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이게 구원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 주에 성탄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